네, 안녕하세요. 교리대학 제13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직분과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사역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 들뜬 기분과 또 뜨거움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대로 안 되고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 감정은 또 다운될 때가 있죠. 다운되고 또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도 않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때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글자처럼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시험에도 빠지고 또 의심도 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강합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진리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 위에선 주님의 위로만큼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붙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들을 한번 곰곰이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면서 2020년도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핵심 목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3개가 있어요. 뭐죠? 저 밑줄에 나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사역은 화목과 회복이며 이를 위하여 그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란 말은 뭐냐면 사이에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3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동시에 수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직무, 선지자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시면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어명이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죠. 왜? 그 어명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직위는 낮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왕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말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사자라고,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예요. 동물 라이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전달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대리인으로 전하는 자, 자, 그것을 사자라고 하고,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 전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중직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목사의 개인의 생각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 개인이 뭐가 신령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스스로도 겸손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또 뭐 니나 내나 똑같다만 식으로 너무 또 그렇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면 그거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사고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과 지위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 순종하고 활동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 권위에 우리가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3번,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선지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적용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제사장의 성격과 역할은 제사장은 본래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첫째는 제물로 화목 제물을 드리며 둘째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의 성격.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물과 속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십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을 위해 적극적이십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까 읽었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증거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요한복음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도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들을 대신하시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첫 번째,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왕이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의 왕권은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왕권입니다. 영적인 왕권.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주적인 왕권.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이란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과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와 궁극적인 구원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을 얘기해요. 자, 이 만왕의 왕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1.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습관적인 죄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로부터 그죠?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누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숫자가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이런 걸로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의시되면서 그게 곧 나인 줄, 큰 교회 다니면 나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고 전적으로 유효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지상사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이끌어 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왕으로서 우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사역, 왕과 여러분 선지자와 대제사장, 이거를 이제 흐름으로 역사적 흐름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먼저 떼온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봅시다. 속죄란 뭐냐?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속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죠?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속죄이면서 복음입니다. 속죄의 주체와 동인 및 필연성, 속죄의 주체와 동인,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동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하게 된 동인이라는 것은 동기부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속죄의 필연성.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이것이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으므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인데, 그 성령 해방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든지 내 힘으로 믿든지, 그죠? 내 힘만 믿든지,
그런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라는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언약관계가 파기되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돌이키도록 만들어드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주관적인 측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인간과 화목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열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죄인들의 받을 형벌을 대신하게 하시고 인간을 위한 영원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대리적인 속죄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속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속설이 있습니다. 또 속전설, 사탄 배상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설, 거래설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가마설. 여러분, 하나님이 죗값을 요구하신 적은 없고 다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범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모범일 뿐이다. 통치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지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 신비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의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대리회개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인류를 위해 대신 회개하신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적인 발언이고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못된 이론임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단적인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을 보시면 속죄의 범위. 자, 여기도 보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입니다. 보편 속죄론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즉 예수의 속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보편 속죄론에 대한 반론 좀
뭔가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주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모독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실제로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한 속죄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하는 개신교 또 우리 합동측 교리에서 교단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들. 그죠? 요한복음에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과적으로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와 관련된 용어, 희생, 제사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속함은 죄로 말미암는 죄책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화 또는 화목제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 화목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지 못한 관계에 있도록 만드는 증오와 적개심을 깨트린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속,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할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죄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속죄 사역을 통하여 얻는 결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죄인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칭의를 덧입어 양자됨과 수양이라 그러죠.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생과 성화. 자,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성도들이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속죄받은 자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이죠.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영화예요. 영화.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소중해신 칭수성 건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소중해신 칭수성 건령. 소명, 중생, 회심, 회개, 회개라고도 하죠. 신앙, 신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칭의, 수양, 그죠? 요 6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다발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고 또 성화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영화로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제13강의 내용은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다음은 속죄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나의 영적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 163쪽에 보시면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4번에 가나다라 마바사 7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몇 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